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꾸짖으시고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이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경영하고 있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대충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합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머무는 성이 있는데 그 옆에서 딱 보니까 바로 성 곁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였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포도원의 위치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금 그 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옆에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있으면 자기가 뭐 채소도 심고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라고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그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나봇에게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이 포도원은 사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이 이제 속상한 거죠. 그 땅을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이렇게 꿍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근심하는 표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더니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이십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여차 했더니 나봇이 팔 수 없다고 하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고 꾀를 내기를, 나봇을 불러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해라 라고 나봇을 부르신 후에 거짓 증언 불량자 2명을 동원해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나봇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러 왔을 때 그렇게 거짓 증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봇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끌려가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게 되자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아합 왕이 차지하기 위해서 가니, 그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아합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뭐냐, 19절 보니까 네가 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느냐, 그렇게 빼앗은 것처럼 나봇의 피,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아합 너도 나봇이 죽었던 그곳에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을 찾아간 거죠. 아합을 딱 찾아갔더니 20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별로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엘리야를 대적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적이여, 내 원수여 뭐 이렇게 부른 거죠. 왜 왔느냐 도대체 또 따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20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그런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실 것이다. 첫 번째, 아합 가문의 남자는 다 멸할 것이다. 두 번째, 22절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자가 아히야죠. 예, 증손자고 그 아히야를 누가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 여로보암 왕조가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너가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네 자식이 왕이 되지 않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23절에 말하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세벨도 죽어서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거다. 잔인한 말씀을 하죠.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아합과 또 이세벨 사이에 있는 가족 친지들은 죽어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아합의 죄에 대하여 또 이세벨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세벨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너같이 악한 자가 없었다. 네가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내 아내 이세벨이 충동해서 그렇게 된 거니 이세벨도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뭘까요? 가족 안에 가족들의 역할이 뭘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배필이었습니다. 네. 아내 때문에 아합이 악하게 됐고 또 아합은 또 이세벨의 그 악한 계략을 그대로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이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악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27절에 그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아합이 27절에 모든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놀랍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좀 귀엽네요. 풀이 죽어 다녔나 봐요. 네. 그렇게 아합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합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재앙을 유보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세요? 네. 없다고 삑삑거리네요. 네, 밖에서. 죄 지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 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유보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가족의 역할이 뭘까?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역할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면 옆에서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고 그것이 진정 가족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족을 돕는 일입니다. 예, 돕는 일이에요. 아합이 이런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게 된 데는 그의 욕심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심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재산, 일용할 양식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재산. 예, 우리 가족을 돌보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재산이 있느냐? 여유 재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꼭 필요한 재산이 있고 여유 재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유 재산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여유를 주시면 그걸로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여유 재산. 끝으로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하는 재산이죠. 믿음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명예를 잃게 하는 재산. 예. 우리 많잖아요. 우리 맨날 매스컴에서 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 예. 지겨워 죽겠어요. 좀 누구 또 재판에 나갔다. 뭐 해라 이런 거.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한 건 아니죠. 정치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재산이 다 수십억씩 있는 사람들인데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걸 노력하다가 명예도 건강도 다 잃고 믿음도 잃게 되는 것이죠. 아합도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지람을 듣고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웃을 섬기기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하고 또 나누고 베풀기에 여유 있어야 하는 재산이라면 재물이라면 주님 꼭 주시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하여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 돕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아버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합과 같이 불필요한 재물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